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복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동굴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우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그분의 축복이 넘치는 그분의 손을 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의 손을 꼭 잡으십시오. 그 손을 꼭 잡기 위해서 여러분 열망해야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애절하고 간절하게 주님께 청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열망을 하고, 두 번째는 깊이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그분께 끊임없이 구하고 청하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야훼 하나님께서는 힘이 빠진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진한 사람에게는 기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날개쳐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하여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많이 읽어본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야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 마르타에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내어 놓으신 하나님, 만물을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신, 이 우주의 모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주에 수많은 개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먼지보다도 못한 우리를 기억하고 사랑하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나하고 함께 하자. 내가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겠다.
내가 너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너에게 주겠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느님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을 참된 행복으로 이끄시는, 그리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느님. 우리 인간들이 많은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하지만 그러한 우리 인간들을 벌하시기보다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느님. 그리고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비와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계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느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불행을 그냥 보아서 넘기시지 않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극복해 줄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분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이끌려 산다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넘쳐서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파견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와 맞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하고 맞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늘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늘 하느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보호와 은총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또 나가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관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는지, 과연 우리가 올바로 신앙을 하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묵상해보고, 또 여러분 자신 안에 지금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새롭게 여러분 자신을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그분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분의 존재를 올바로 인식하고 그분의 뜻을 순명하고 따르는 사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따라 살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분께서 주시는 영적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을 살찌우게 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된다면 내 삶이 끊임없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끊임없이 지켜가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어느 순간에는 믿습니다. 근데 그 믿습니다가 내 안에서 계속 유지돼야 됩니다. 잊어버리고 때로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정말 나약한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그분을 정말 늘 의식하면서 깨어서 의식을 갖고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을 해야 합니다. 그분과 친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기도 시간에 어떤 소중함이나 필요성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 훈련과 영성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감사기도 하고 하루의 일과를 쭉 생각해보고 그 일과는 내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일과 중에 어떻게 해야 그 순간순간에 만나는 사람과 내가 처리해야 될 일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아침에 기도 시간에 다 정리를 하고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해서 하루를 생활을 하라. 그리고 그 하루에 내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정리를 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일기를 써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하루의 일정을 반성하고 또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라. 이것이 내 삶의 기본적인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계획성이 있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면 어느 틈엔가 우리들의 삶은 그분의 뜻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 안에서 점점 그분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런 교육을 하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몸에 생활화하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훈련도 하고 교육도 받고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만 생활화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화 발전소에 여러분들은 제가 이 복음화 발전소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음화 발전소는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새로운 복음화를 삶으로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새로운 복음화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고
뭐 지식이 아니고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둘의 공동체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뭐 은혜 받고 그냥 또 뭐 딴 데 갔다가 뭐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뭐가 또 아쉽고 어렵고 뒤통수 한 대 맞으면 아차 싶어서 다시 그냥 또 매달리고 하는 이런 생활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복음적 삶을 실천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들, 그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 많은 사람들은 늘 그 믿음 속에서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복음화 발전소의 우리 공동체 회원, 둘의 공동체 회원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사랑하고 살리라고 굳게 마음을 먹고 지키고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한번 야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사랑으로 야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분을 사랑하는 것일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으로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계명은 뭘까?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 자신을 투신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모든 것을 던지셨듯이 우리도 그분이 세상에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사업에 우리 자신을 투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결국은 죽을 것이고
당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충성하는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새로운 백색 순교라는 말을 했고 저는 그것을 사랑의 순교라고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이러한 각오, 이런 실천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 제물로 바친 그분의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에 대한 보답은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서 우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바라고 그 사업에 우리 자신들이 동참하고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할 겁니다. 우리를 통한 이런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어서 끊임없이 이 세상 안에 지금 하나님의 구원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들이 가고자 하는 현대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구원 사업인 이 복음화에, 이 새로운 복음화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투신해야 할 겁니다. 이 복음화는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의 소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지상 명령입니다. 그런 이 새로운 복음화, 21세기의 새로운 복음화는 그래서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표현과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교황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식어져가는 우리 신자들의 신앙의 열정, 이 식어가는 신앙의 열정 안에 우리들이 다시 새롭게 열정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불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러한 열정이 끊임없이 타올라야 다른 사람들에게 불을 붙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꽃이 식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불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불꽃 한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불꽃 한가운데 식지 않게 우리에게 이런 끊임없는 새로운 열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구태연한 표현이나 방법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 교황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이 선교적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2년 전에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시노드를 개최해서 지금 2년간의 과정을 거쳐서 최근에 끝났습니다.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교회 구성원인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모두가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교회가 갖고 있는 본연의 소명인 복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명이자 사명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저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 늘 보면 안타까운 마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이런 저의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인식을 갖고 새로운 복음화에 뭔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갖고 열정을 갖고 어떤 선택을 해서 봉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참으로 많은 신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대단히 미안한 표현이지만 1차원적인 신앙생활 안에서 늘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알고는 있지만 그는 본인하고 관계없다는 듯이 외면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시대를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과연 이 시대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라는 말씀을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묵상을 합니다. 신앙을 생활한다는 것은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하나의 나의 취미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가활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좋아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나를 위해서만 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신자분들이 아직도 그렇게 1차원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자기만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물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구현될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세상 안에 더 올바로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21세기에 이 새로운 복음화는 우리가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어떤 열정과 희생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복음화 발전소의 둘의 회원으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각자의 생각만 가지고 각자 자기 중심적으로만 자기가 할 일에만 마음을 쏟고 그 일만 한다면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 정도 상식은 우리가 다 있어요. 우리가 다 각자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 중심적으로만 간다면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존재도 세상 안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세상에 알리고 그분의 뜻이 끊임없이 세상 안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 인원의 99%가 우리 신자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신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본당에 몇백 명에서 1000명, 2000명 단위의 본당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1000명에서 2000명 단위의 본당에 성직자, 수도자분이 몇 분이 있습니까? 많으면 2, 4, 5, 1000명, 2000명 중에. 그럼 평신도는 우리 신자들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겁니까? 1000분의 5, 1000분의 95, 2000분의 95.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평신도들에 의해서 그 모습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교황님께서도 이번 시노드 회의에서 끊임없이 평신도들의 역할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 평신도들의 위상을 높여주셨습니다. 아직 그 소식이 우리 한국 교회 신자들에게 전달되려면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알려지겠죠.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이 복음화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새로운 복음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구도 그게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나면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는 이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구 반대 끝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정보를 듣고 아는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보편교회에서, 로마 보편교회에서 우리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은 몇십 년이 지나서야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신자분들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전쟁에는 관심이 있는데, 정치적인 사건에는 관심이 많은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신이 없으면 안 된다. 교황님께서 최근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미 여러 문헌에서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의식화하지 않으면 이 21세기의 새로운 복음화 사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서로 일치하고 서로 힘을 합치고, 그리고 그런 힘으로 우리가 이 새로운 복음화에 열정을 다해서 추진해 간다면,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저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두 번째는 우리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의 제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불목하고 다투고 비난하고 남 얘기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누구도 우리한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서로 받아들이고 아껴주고 가진 것을 함께 나누고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또 서로 존경하고 예의를 갖추는,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지극히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다르구나 라고 말할 겁니다. 이런 삶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연의 모습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본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이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니고 특수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고 나누어주고 서로 존경해주고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이 땅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고 산다는 것이 뭔가? 사랑하고 산다는 것이 내 삶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피정을 통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피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피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내가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의 존재가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그 어떤 힘으로 이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나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피정을 하는 겁니다. 매달 한 번씩 하는 이 피정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영양제입니다.
영양제. 끊임없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음화 발전소의 두레 공동체 회원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내용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그냥 살아가는 것인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